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은 뭐냐? 사람들한테 물으면 당연코 1등을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시편 몇 편이겠어요? 23편이었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겠죠. 왜 머뭇거리냐?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한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잠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재산이 많잖아요. 얼마나 더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했더니만 10%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채워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결핍이고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부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경험했고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의 고백은 내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5번째 하신 말씀은 그 고통을 어떻게 삶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목마를 정도로 힘든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인가? 그 고난의 삶의 의미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말라 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목마르셨을까요? 안 목마르셨을까요? 상황으로 보면 반드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그 6월절 그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고요. 잡히시고 난 다음에는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집, 빌라도 관절을 오가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도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고 피와 물을 쏟아내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어떻게 된 것이 정상이겠어요? 목마르겠어요?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목마르는 게 당연하죠. 또 심지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늘 보니까 한낮이잖아요. 한낮인데 어두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낮이니까 온도도 더운 날씨였을 겁니다. 그 시간에 당연히 예수님은 극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으로 인해 비몽사몽처럼 희미해지는 그 순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모든 인간이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진짜 그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목마르다의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내가 단순한 목마름 위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도 그거를 의식적으로 정말 그 말씀을 일부러 내뱉어야지 그렇게 또 하신 말씀도 아니셨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생각은 그가 단순히 목마르고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버려짐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 왜 그런다 그랬어요? 내가 버려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버려짐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 암흑이 내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5절 다윗이 쓴 시지만 그가 본 거죠. 앞으로 있을 것들을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힘이 말라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룬 말씀이다 써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이루고 있는 실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꾸면 뭡니까? 지금 말씀에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 나의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는 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 가운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 장을 통틀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양을 찾으려고 애썼던 분이고요. 일은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도 온 집안을 여자가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비유로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바로 뭡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한 영혼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마름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었다고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느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에 앞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럼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의 그때는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때이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왜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찾기 위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명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인류가 단 한 명만 남았더라도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알아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마름이라는 주제를 보면 한 여인이 여러분들은 떠올릴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그 여인,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아무리 관계로 채워지려고 했지만 채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낮에 물을 뜨러 갔다가 거기에 제자들도 다 물리치시고 누가 이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그 여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능력과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한 영혼에 집중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인지 모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 말할 수가 있느냐 말하면서 대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여인의 그 두렵고 거절하는 말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지 않을 거라고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다 가져가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어요? 정말 목마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마르시잖아요. 늘 부족과 결핍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갈증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그 목마름의 십자가는 바로 한 영혼을 찾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그러셨어요. 한 영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의 죄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타게 부르시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애타게 찾으셨던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겠어요? 나도 주님을 뭐 하겠노라고요? 사랑하겠노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죽음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 목마름이에요. 평생 자녀만 쫓다가, 평생 물질만 쫓다가, 평생 건강만 쫓고 성공만 쫓아하는 목마름은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헛헛한 욕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십자가 지는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68장의 찬양처럼 이제는 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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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